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새창조 교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새창조 교회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작품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작품에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인 시몬이 등장하고 이 땅에 내려온 천사인 미하일이 등장합니다.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가난한 시몬 부부는 춥고 배고픈 천사 미하일을 집으로 맞아줍니다.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천사 미하일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는 자기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바라다보고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어느 날 높은 위치에 있는 귀족 한 명이 이 시몬의 구두방에 찾아왔습니다. 값비싼 가죽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1년 내내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튼튼한 구두 하나를 만드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몬 밑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배우게 된 천사 미하엘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하엘은 구두가 아니라 잘 때 신는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이 와서 미하엘에게 말합니다. 왜 주문받은 구두를 만들지 않고 잘 때 신는 슬리퍼를 만드냐고 책망합니다. 그때 그 귀족의 하인이 도착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방금 죽었습니다. 구두가 아니라 장례식 때 신을 수 있는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하루는 미하일이 일할 때 한 여성이 2명의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발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구두를 주문합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두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두 아이는 엄마를 잃은 고아들이었습니다. 그 고아를 데리고 와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여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하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이 짧은 단편 소설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창조교회는 무엇으로 사는 공동체입니까? 오늘 2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 질문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이같이 허락해 주시고 참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광풍이 대구에 몰아쳤습니다.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시작한 작은 공동체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달 가까이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되었던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불을 탁 켜니까
제 눈을 탁 사로잡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있었던 강대상 앞에 있던 화분 2개였습니다. 그 당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 기억나시죠? 요 바로 강대상 옆에 화분이 있고 거기에 하얀 꽃이 있는 서양란 2개가 있었습니다. 내려주셔도 좋겠고요. 한 달 동안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이 어두컴컴한 곳에 그대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와서 생각할 때 화분에 꽃이 죽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을 탁 켜는데요, 화분의 꽃들이 저를 보고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거의 시들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생생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 꽃들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이 예배당에 있는 가녀린 꽃과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창조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박국이 해주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을 자세히 보면 2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악인이고 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한 자고 그의 속에 정직함이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1장 11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아멘.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 힘이 더 커지면 그 힘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엄청난 힘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억수로 많아요. 그거를 나이가 들면서 경험해 갑니다. 또 사회적인 포지션이 엄청난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말 한마디로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행사하는 힘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힘을 갖길 원하고 그 힘을 행사해서 자기의 모습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해 가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힘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부하게 하시고 학위를 갖게 하시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하시고 물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연약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돌보고 격려하는 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들은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악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이 짧은 구절,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이 짧은 구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 표현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쓴 중요한 서신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하박국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은요 역사를 바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가 확신을 가졌던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7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는 사제였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가 묵상하고 연구했던 말씀이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1545년에 출판된 라틴어로 된 그의 출판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됐을 때 그는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썼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핵심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유럽의 역사 그리고 전 세계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을 인해 공동체가 바뀌게 되고 한 공동체가 바뀌게 되면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노트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을 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서 읽어가지 않습니까? 매일 2장씩, 어떤 데는 홀수로 끝마치면 1장씩 읽고 묵상합니다. 묵상한 것을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노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노트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기억하십니까? 2020년 2월 9일 날 저희들 두 번째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렸죠. 2주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가 와서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이 예배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곧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복음노트를 시작했습니다. 신약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구약을 다 맞춰갑니다. 올해 2월 26일 딱 2년이 되면 말라기 4장을 묵상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딱 2년이구나. 시작한 날 2년이 지나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노트는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창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음노트 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맞죠, 집사님? 맞죠, 집사님? 매일 하시거든요, 우리 집사님. 매일 3시간, 4시간, 5시간씩 복음노트 하시거든요. 그게 정체성이 된 거예요. 새창조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네, 우리는 복음노트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우리 모두가 매일 감당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최근에 우리 아들을 군대 보낸 분들이 있던데 옷 받으셨어요? 눈물 나던가요? 아, 예. 군대 가면 들어가자마자 민간인 옷을 벗으라 그래요. 그리고 준비해준 군복을 입힙니다. 여러분, 군대 들어가서 딱 군복을 입으면 완전 군인이 금방 되죠?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아, 여성분들이 그게 대답하시네. 갔다 오셨어요? 아, 네, 아들 군대 보내보니까 그렇더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군복을 입는다고 해서 금방 탱크를 조정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과 얼마나 많은 훈련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도 하고 목회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 딱 도착하면 영어가 술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던가요?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나와서 미국산 햄버거를 2개 연달아 먹었어요. 영어가 나올 줄 알고. 나오던가요? 10,000개 먹어도 안 나옵니다. 정말 깜짝 놀란 것은 나중에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LA에 가서 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민 온 지 20년, 30년 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영어를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LA는 다운타운에 가면요, 영어 한마디 안 해도 하루 종일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맥도날드도 한국 간판돼 있고 한국말 쓰면 택시 오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내가 지금 장사할 때 오늘 손님이랑 잠깐 뭐 필요하냐? 이거 얼마다? 주고받는 대화 외에는 영어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30년 돼도 미국 뉴스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언어 훈련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고 햄버거 먹는다고 영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창조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건강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훈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노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손으로 기록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복음 노트입니다. 실제로 쓰지 못하신다고 하면 제가 아침마다 녹음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그 말씀이라도 듣고 같이 기도하고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하도록 하신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감당할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언제 감사하기가 쉬워요? 언제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일이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방향이 열려지면요, 감사하기도 쉽고 기뻐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언제가 힘드냐면 마음대로 일이 안 될 때. 본문에 이야기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나요? 옛날에 제가 조그마할 때 시골에 살 때 저희 집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제법 큰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때를 기다려요. 무화과는 꽃이 안 피는 나무예요. 잎과 열매밖에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요, 제법 큰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 끝이 이렇게 조금 벌어질 만큼 익을 때가 있어요. 그때 따 먹으면 설탕이 따로 없어요. 아니, 설탕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이스라엘에는요, 지천에 널려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로 만든 그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들은요, 삶의 여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없다는 겁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도 없고요, 농사를 지었지만 소출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씨뿌려 보셨죠? 저도 부모님들 도와서 고추 모종 심어 본 일이 있습니다. 고추 모종 심고요, 금방 고추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물 줘야 되죠, 돌봐야 되죠, 지주 때 세워줘야 되죠.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야 고추 하나가 열리게 되는데 농사를 지어도 수확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저희 기르던 소가 송아지를 낳던 장면을 보았는데 아직도 너무나 선명한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송아지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니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사 찬송을 하고 기도하시던지 우리 집에 큰 희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양과 소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그럴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기의 순간을 경험해야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삶을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삶의 태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느냐가 삶을 결정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결정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포도가 없고 무화과가 없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리라 결단하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삶에 환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내 손이 비어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그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하였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새창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2주년, 창립 2주년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소리를 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